오늘 생명사암 10월 4일자 고난 중에 시인하는 복과화의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은 얼마 전까지 자기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난, 욥이 처한 이 상황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 당한 고난이 아니죠. 바로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이 사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과 이 화의 주권자가 바로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이 복과 화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사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욥기 말씀을 조금 불편해하기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이 너무 무책임해 보이기 때문이죠.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욥을 어떻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던져지느냐,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하느냐, 그 이유 때문에 욥기 이 말씀을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은 욥을 향해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허락을 하여도 그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바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락을 한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은 아니겠죠. 욥의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 없는 그런 고난,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고난, 믿음으로 인한 고난, 이런 고난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죄로 인한 그런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으로 인한 이 고난은 바로 이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를 통해 그 연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게 하고, 또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연단,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로 인한 그 징계, 이 고난은요, 물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맞지만 믿음으로 인한 그 고난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오늘 욥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가 고난에 대한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통해서 믿음의 고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먼저 욥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1장에서도 욥을 시험했죠. 사단은 이 욥의 신앙이 기복적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을 꾀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로 돌아가죠. 왜 실패했습니까? 일단 사단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욥이 이 고난에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욥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많이 내어뱉죠.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 정말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반응일 것인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는 고난 가운데서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어 가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여호와 그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또 찬송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풍요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자녀를 잃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뭔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두고 오늘 말씀에서 사단에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면서 욥을 높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다시 하나님께 시험의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그 기준 안에서 그를 다시 시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욥은 자신의 몸에 대한 그 고통을 받습니다. 욥이 당한 시험이 옆에서 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였으면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또 말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의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원망도 불평도 그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욥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많은 사람들과 다를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차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는 항상 인지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잘 나갈 때, 부유할 때도 이룬 것이 내가 잘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가져가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인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청지기적 사명을 그가 붙들고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믿음은 풍요할 때 빛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디기 힘든 그 고난 가운데 더 밝게 빛났습니다. 이러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욥은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의 상황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았고 또 인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우리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죄로 인한 환난, 고난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욥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믿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시련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종종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이 나는 안 돼, 나는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기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떤 말씀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그때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평소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냐면 어떤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부분에서 이것은 피 흘리게 싸워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떠한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믿음의 이 시련 가운데서 나는 과연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부르짖고 있는가?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허락하신 고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피 흘리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가 지금 피 흘린 것처럼 생각하여서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고난 그 시련 가운데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혹과 같이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을 내가 하나님께 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단은 육신의 고통을 통해,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 또는 무언가를 너무 사랑하게 하여서 그들이 목적한 바를 이룹니다. 그들이 목적한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관계, 이 계획을 알고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우리는 보통 본문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고난을 이기는 것, 이것만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그 욥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구들입니다. 물론 뒤에 가면 이 친구들과 욥은 이제 논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논쟁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두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면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지금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사는 지역이 다 다릅니다. 각 지역에서 서로 연락하여서 약속을 잡습니다. 우리 그래 욥에게 가자.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욥에게 찾아가는 거죠. 왜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고난에 집중하기도 해야겠지만 내 주위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욥을 보고 일제히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7일 동안 함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욥의 고통을 그대로 함께 느끼며 그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지금 위로가 될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이 욥에게 이 친구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찾아와서 나의 이 고난과 고통을 공감해주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한 위로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별 다른 것이 아니지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준다든지, 또는 기도를 해준다든지, 또는 말 한마디로 위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옆에 앉아서 또 누군가가 밥을 한 끼 대접한다든지, 이러한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은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고난에만 내가 집중하여서 내 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신앙이 아니라, 우린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함께 그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 강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환경과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백성은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적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죠. 그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하나님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고통,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들 모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욥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믿음의 시련을 오히려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위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직접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의 손길을 내미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그 지체들, 또 어떤 환난을 겪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중에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그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의 그 위로가 그에게 큰 힘이 되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서로 위로를 하고 또 격려함으로 우리 광양교회가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한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